여러분들 대림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리고 마치 대림절 시즌에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신자만이 누리는 전유물은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 이 기다림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주문을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구 보채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린 아이들이야 보채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은 이 주문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주 적극적인 교육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통 교육하나요, 집사님? 모든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야 라는 그 가르침을 햄버거 주문하면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열정 있는 부모들은 대나무 얘기까지 합니다. 보통 중국에 가면 극동 지방에서 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 희귀종인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하죠.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가꿔도 4년 동안 얼마 자라나요? 3cm 정도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4년 동안 3cm 정도밖에 자라나지 않지만 5년이 넘으면 하루에 얼마큼?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는데, 그 5년이 지난 후에 6주 만에 몇 미터가 자라나요? 15m가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년의 기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야. 실제로요, 그 모소대나무라는 것은 이 4년 동안 별로 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라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린다고 그래요. 아주 깊게 내린 거는 100m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이제 5년 만에 하루에 30cm씩 6주 만에 15m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기다림은 중요해 라고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도 이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얘기하는 기다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그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을 그냥 미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즌 되면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이제 1월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무엇을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던 자라고요. 그리고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느라고 얼마를 기다립니까? 학자마다 의견은 다릅니다만 보통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근 80년을 기다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 기다림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통과했던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좀 묵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럼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말이에요. 햄버거 주문한 사람은 햄버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존에다가 무슨 오더를 한 사람은 그 물건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믿는 성도로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떠한 제서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는 상황이 아닌, 이건 없군요. 있어요? 있군요.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원하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은요, 남유다 말기에 사역을 하던 자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아주 급격하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들, 구약의 하심 탐사를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미 구약을 하셨던 분은 이제 조금만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 남유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어요. 당시에 남유다는 어디에 껴있냐면, 남쪽은 전통 강호 애굽, 축구로 따지면 영국이에요. 영국. 원래 강한 민족, 애굽. 그리고 북쪽은 떠오르는 신흥 강호, 바벨론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강호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 사이에 지금 껴 있는 게 남유다였어요. 근데 이 애굽이요, 이 바벨론하고 전투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남유다를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론 느고가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잠깐 지나갈 테니 길 좀 비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 요시야 왕이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길을 비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유다 백성은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급하게 왕을 세우는 게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4번째 왕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하스죠. 근데 애굽이 보기에 이 여호와스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 4번째 아들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이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얘기할 여호야김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지금 이 하박국은요, 그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상황 속에 하박국이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야김의 아버지 누구였다고요? 그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은요, 애굽과의 전쟁을 벌인 것, 그거 외에는요, 3대 유다의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개혁의 아이콘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율법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이방 예배를 하나하나 다 없앴던 왕이라고요. 정말로 괜찮았던 왕이에요. 남유다 중에서 저는 한 명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요시야 왕을 뽑겠어요. 그 정도로 괜찮았던 왕인데 그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을 하고 있다고요?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은요, 완전 마카파예요. 예레미야 22장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죠. 예레미야 22장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어때요?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어떤 만행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에다가. 근데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행하죠? 보란듯이 그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에다가.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야김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왕을 왜 죽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장 2절과 4절이에요.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저렇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렇게 패역함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에는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모든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규 앞에 하나님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이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래, 내가
저 여호야김 같은 왕을 없애버리고 내가 좋은 왕 세워줄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선한 왕은 죽고 저런 악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선한 왕 하나 세워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잔인무도한 바벨론을 내가 세워서 남유다 심판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잔인무도한 이 민족을 세워서 네 나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옳은 일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어제까지 1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따졌던 하박국이 오늘 2장 1절에 어느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가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하박국이요, 갑자기 성루로 올라가요. 자, 성루는요, 성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경계를 서는 지역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면 어디를 볼까요? 예, 아래를 보죠. 그리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왜 올라갔다고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기 원했는지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았던 왕은 죽고 엉뚱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고, 근데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찌하면 살려줄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민족인 바벨론을 세우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있죠. 그런데 그에게는 나름대로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게 만족되고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하박국의 영적 스탠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입니까? 무슨 어려움이 딱 여러분들에 닥치면 야, 이 어려움에서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면 좋겠다라는 나만의 그림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딱 봉착하게 되면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그림을 기다려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림,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림, 내가 원하는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영적 스탠스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자신이 원하는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기다려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상하는 최선의 상황을 미래에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려요. 보통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래,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거야. 가장 좋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기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상황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임할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려요. 지금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그림 그려놓고 그래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특정한 상황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툭 던지신 건 없어요.
아브람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람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본토와 친척 아베 집을 떠나도록 그냥 상황으로 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브람에게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자,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요. 이삭을 허락하실 때도 갑자기 이삭을 툭 던져주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삭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라는 무엇을 먼저 주셨죠?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취할 때도요, 이삭을 그냥 취하도록 몰아가지 않으세요. 먼저 뭐해? 인격적으로 이삭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을 정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며 행동하게끔 몰아가지 않으셨다고요.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약속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내려가요? 우리 12장에 보면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도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내려가죠?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의 상황 동일했고요, 두 사람의 결정도 동일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라는 상황만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죠? 기근이라는 상황과 동시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답이 없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작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뭘까요? 빨리 내가 원하는 새로운 그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당혹스러울 때, 내가 정작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내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실패한 청년들,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후닥닥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창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후닥닥 원하는 그림 딱 설정해 놓고 거기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그 학교 수업 때문에 한 수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오전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한다고요? 아침마다 달리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에게 집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청년,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청년부 부부가 이제 있는데요, 결혼한 부부가. 거기서 이제 그 남자 형제가 UCLA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거기다 구해놓은 겁니다. 이사 갈 건데 두 집이 이제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공부하러 수업 받으러 갈 때 그 비어 있는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UCLA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그 UCLA 캠퍼스를 아침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 이제 저는 그 캠퍼스를 쭉 돌면서 이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제 다리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는데요. 전화기를 들고 뛰잖아요. 제가 몇 마일 뛰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때 뭐 이제 와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화기는 완전히 내동정이 쳐지고 박살이 났고, 저는 완전 쫙 미끄러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싹 다 까졌습니다. 왜 학교 갔다 오더니 전화기가 깨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빨리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저는 어느 것을 취했을까요? 후자 쪽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갑자기 일어날 힘도 없었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냐. 너 괜찮아? 물론 영어로 했죠. 너 괜찮니? I'm okay. 하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전화기를 봤더니 다 깨져 있고 여기는 까져 있고. 여러분들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후자의 행동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닥닥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막 달려가고 그것만을 그냥 막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 말씀을 기다리면 임한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요? 상황이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계속 조급해요. 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과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김혜훈 집사님 댁에서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뱃속에서 머물러야 되는 기간임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요나서를 묵상한 건 아닌데 요나서를 다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들끼리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지하에 있네? 지금 뱃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뱃속에 머무는 기간이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새벽과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결국 3년 전 땡스기빙 때 이 공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오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불확실할 때 저희가 언제 어느 곳에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될까요? 성루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성루에 올라가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교회 사역과 또 심지어 공간의 변화들도 상황에 따른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 임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각자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박국처럼 말씀이 임할 성루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말씀으로 수용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하박국 나중에 보면 선한 왕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도 아닙니다. 상황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박국 3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상황이 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귀찮고 피곤하지만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요번에 좀 죄송했어요. 3일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가는 거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덩달아서 3일 동안 굳이 쉬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4일, 25일 그냥 제가 새벽 예배 계속 할 겁니다. 예전에 잠깐 쉬었던 적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또 압박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 충분히 가족이랑 여행 다니시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이 어땠는지를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어제 그래도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하지 맙시다. 새벽기도 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귀찮고 피곤하지만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번거롭지만 조금 더 말씀이 들리는 자리, 조금 더 말씀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들려요. 우리 보통 큐티하면 다들 뭐죠? 큐티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통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잖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 더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래야 들립니다. 그리고 듣게 되고요. 들어야 우리는 그때 살아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곳 가운데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상황을 감당하고 수용해내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무슨 얘기했죠? 대강절에 무슨 기다려야 된다는데 뭘 기다려야 되냐, 성도가? 좋은 그림? 아니에요. 좋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 아니었다고요. 뭘까요?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정말 말씀하시네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말을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성경을 통해서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선언이시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더딜지라도 응하리라. 그러니까 뭐하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을 가만히 보면 은혜 코드가 하나 있고요, 절망 코드가 하나 있어요. 은혜 코드는 뭘까요? 반드시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근데 약간의 그 절망 코드, 실망 코드는 뭐냐면 더딜지라도. 자, 그러면 이 더딜지라도와 반드시라는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과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와 이 반드시의 간극 사이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함으로 버티는 신앙. 약간 무대뽀 같죠? 무대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그 믿음 있죠? 믿음 동그라미를 씌워놓을까요? 그게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좀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나오죠? 에무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컨셉이냐면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버티다 혹은 경고하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에무나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영어 성경은 faithful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faithfulness, earnestly, 그 다음에 trustful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뭐 경고함, 뭐 신실함, 뭐 성실함 등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곳은요, 딱 한 군데,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믿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 그냥 faith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에무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죠. 누구랑 전쟁을 벌이나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죠.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집니다. 자, 그 장면이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요. 오늘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국어는 굉장히 의역을 해놨죠. 뭐라고요?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에무나라고 되어 있다고. 에무나.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뭐로 되어 있나요? ESV에는 예, 스테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어떻게 예, 버티고 있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예, 에무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산다? 예, 신실한 버팀으로 산다.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가 다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요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 이 에무나가 쓰입니다. 직분을 얘기할 때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9장 22절 시작. 잠깐 박자 안 맞았으니까 박자 좀 맞을까요? 자,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예, 맡긴 자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예, 에무나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9장 31절 시작.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할 때 이제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평생 이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문지기로 일하거나 전병만 굽거나 그러니까 평생토록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뭐 했다? 에무나했다라는 거예요. 버텨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보통 요즘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버티는 사람 인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죠?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냐. 제가 예전 공동체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볼 때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게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기아대책기구라는 한 직장을 대학 졸업해서 끝날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꾸준히 버텼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마라톤 얼마 전에 나가셨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버텼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점수를 상당히 많이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즘은 많이 달라요. 직장에 오래 있는 게 약간 또 미련하게 보이는 분위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전에는 그것이 미덕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뭘까요? 평생토록 신실하게 뭐예요? 에무나했다,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도요 이 에무나가 등장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다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또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야 돼요, 원래. 왜? 간음했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들여서 사랑하시고 진실함으로 뭐한다? 결혼해낸다라는 거야. 에무나 하신다. 에무나,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버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온몸으로 겪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음행하고 가출한 아내,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아주 상습적으로 음행하고 가출한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고 뭐라고요? 사랑을 재개하라는 거야. 뭐 하라고? 에무나 하라는 거야.
어떻게 진실함으로 그 여자를 받아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 그 버티고 받아내고 관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라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고 타락한 민족에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에무나, 그것을 어떻게 버텨내시고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을 재개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버틸 때, 에무나할 때 진정한 생명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누려지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광스러운 버팀을 감당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그분도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무지함과 폭력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십자가에서 에무나 하십니다. 버텨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에무나, 그 버텨내물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집사님들 보시면 그냥 눈물로 어떻게 하죠? 버텨내시는 거. 그것이 이해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버텨내는 것이지, 내가 이해되니까 걸어가 라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반드시와 더딜지라도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신실함으로, 인내로 버텨낼 것을 도전하십니다. 팔을 내릴 수 있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팔을 버텨내는 겁니다. 에무나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결과가 없어 보이는 직분이에요.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성실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버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한 번 딱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여러분들 그거 수용이 되든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관계가 탁 어그러지면 그 사람 다시 수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들, 그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수용하고 싶지 않고 상황도 수용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한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 수용합니다. 품습니다. 상황까지도 내가 수용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초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뭐 했다? 어디에 서 있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밖에 아니면 요단강 안쪽이에요? 한가운데 아니면 주변에?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드 하고 있었다. 기억나세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가운데 아마드 하고 있으니까 흐르는 요단강이 어떻게 했다? 멈춰 섰다. 아마드 했다 얘기했죠. 제사장이 아마드 서니까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갑자기 아마드 했다라는 거예요. 두 동사를 같이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졌죠? 요단 외부가 아니라 내부, 문제의 중심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요단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드 하니 그 모든 요단강이 아마드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어제 새벽에도 1차적 질문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만 나열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2차적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그것들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만을 고수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원해요. 요단강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죠, 하박국이.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그 어려움 속에 어디로 갔죠? 파수하는 곳과 성루로 올라갔어요. 그 하박국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각자의 성루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요단강과 같은 문제의 중심에서,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말씀으로 에무나하는, 버티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임한 말씀으로 상황을 수용해내고 신실한 버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